제가 신학교 때 지금도 변함없이 좋은 친구인 어느 목사님과 거의 동거하다시피 한 집에 산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모처럼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항상 예외 없이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 음식 타박이 심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난 맛있는데 왜 너는 맛없다고 하느냐, 음식 타박이 너무 심하다 하고 제가 구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10년 세월이 흘러서 제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부안에 있는 바닷가 마을 면소재재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첫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부안, 고창, 김제, 정읍, 전주 이렇게 주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먹고 대접받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서울에 올라와도 맛이 없고, 고향에 가도 맛이 없고, 경상도 가도 맛이 없고, 어딜 가도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음식 맛이 없다고 자꾸 타박하고 불평한 이유가 있구나. 그 친구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고 저는 선생님 아들이에요. 전주에서 목사님 아들로 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끔이겠지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했겠어요. 선생님 아들인 저는 이른 새벽 아직도 잠 깨기 싫은 그 시간, 어머니 출근 시간에 맞춰서 정신없이 일어나야 되고 새벽밥을 먹고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 갔다가 먼저 집에 돌아오면 날이 어두워질 때 어머니가 퇴근하시면 그때서야 밥을 얻어먹는데,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 저는 김치는 언제나 푹 쉰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어요. 게다가 충청도에서 꽁치하고 고등어만 생선인 줄 알았습니다. 바다에선 다른 거 먹는 게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부부간에 직장 생활을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 한 분들이 별로 없죠. 선생님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대개 멸치볶음, 어묵볶음, 콩나물볶음,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만 대개 먹으면서 컸기 때문에 자라서도 선생님 아들들은 싱싱한 거를 잘 먹을 줄을 몰라요. 성장 배경과 환경과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이 다르니까 서로 선호하는 맛의 기준이 다 다르죠.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수련회로 하루 야외를 갔는데, 강원도 영월에 단종 임금이 유배되었던 지역 관광하고 점심을 단종 임금의 능이 있는 장릉 앞에 아주 유명한 보리밥집이 있어서 그날 점심을 거기서 먹었습니다. 오래된 집이고 맛있고 전국에 널리 알려진 보리밥집인데, 제가 밖에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권사님 한 분이 나오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보리밥을 처음 먹어봤다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 2그릇을 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번에 음식점 선택한 건 성공이지요? 그래서 조금 있어봐, 기다려봐,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지. 잠시 후에 어떤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세상에 이걸 음식이라고 차려놓았어. 난 오늘 비벼가지고 절반도 못 먹고 나왔다고.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먹는 건지 모르겠어. 앞에 평생 처음으로 맛있게 먹었다는 분은 강릉이 고향이었고,
이게 음식이여 라고 말하는 권사님은 김제가 고향이었어요. 맛에 대한 보편적 기준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누가 맛있다고 해서 가보면 나는 맛이 없어요. 어제 저녁엔 맛있게 먹었는데 자고 나서 아침에 먹으면 굉장히 짜요. 맛은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할 때 먼저 고향을 슬쩍 물어봅니다. 옛날 얘기하듯 하면서 고향이 어디시냐?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가 아니고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러면 제가 횟집으로 모시고 가지요. 그런데 고향이 괴산, 충주, 음성 이런 분들을 횟집으로 데리고 가면 그분에게는 고역인 거죠. 그분들은 버섯 전골이나 된장찌개를 먹으러 가야 되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였고 미식가였던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분이 미식의 찬이라고 하는 자기의 책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군가인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말이 You are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게 곧 너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됐는데 영양학자들은 이 말을 인용해서 질병의 90%는 잘못된 음식에서 생겨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음식의 문제는 영양의 문제일 것 같지만 길게 볼 땐 건강의 문제이고 중세기에서 근대까지는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중세기 때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옷을 못 입었어요.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합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천에 물감을 들여서 색깔 있는 옷은 귀족과 왕만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은 그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더구나 먹는 것도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중세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아이들과 외식하러 가서 먹는 파스타는 서양 국수, 스파게티는 고위 성직자, 교황이나 추기경 아니면 왕을 비롯한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밀 재배 경작지가 넓지 않았고 재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 국수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치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물려졌어요. 요즘 혼기가 된 처녀총각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준 부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국수 언제 줄 거야? 국수 안 줘? 무슨 말일까요? 관혼상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만 국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안동에서 뼈대에 있는 양반집에는 제사상에 국수가 올라갑니다.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 재료가 지금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예방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집의 미래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죠. 음식을 쭉 재료를 분류해보면 10년 후에 이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 무슨 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음식은 단순히 하루 먹어서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게 볼 때 그 음식이 그 사람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위한 이 음식이 곧 나, 신분,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미래는 귀로 들어가는 언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는 것에 유혹을 당하고 보는 것을 즐기지만 우리에게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조금만 흘러들어와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변함없이 매일매일 듣는 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여기에 와 앉아 계십니까? 별로 잘생기지 못한 담임 목사 얼굴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잘 만날 수 없었던 형제나 부모, 자녀들 상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 귀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한 얼굴 한번 보자가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 그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하고 격려를 얻고, 그렇게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소중한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임금의 자리에 앉혔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혜롭고 용맹스러워서 임금의 자리를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아버지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는 것, 다양한 환경과 인맥의 영향,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먼저 왕국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다윗의 약점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겁박하고 오만하게 굴었던 개국공신 요압을 처단했습니다. 형제이지만 자기보다 손 위에 있는 형 아도니아가 아버지 때부터 끊임없이 반역의 기미가 보였기에 아도니아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피난길에 먼지를 날리면서 꼴 좋다 하고 아버지를 조롱했던 시므이의 오만한 태도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아버지 사후에 시므이를 처단했습니다. 이제는 외부적인 전쟁도 없고 내부적인 갈등과 난리도 없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높은 산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1000번제가 뭐냐? 그래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0번이 아니고 번이 뒤로 붙어요. 1000이라는 숫자만 있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잘못 읽으면 1000번에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1000에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번제를 1000번 드리려면 3년 가까운 세월 매일 산당을 갔느냐, 안식일마다 한 20년을 갔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았느냐, 여러 가지 궁금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번제물을 1000마리나 드린 적이 있다. 문자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은 솔로몬이 그때까지 드린 번제물은 1000마리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 문자로 제일 첫 문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파벳의 첫 문자가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라고 하는 문자가 영어의 A자가 됐어요. A자의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탑처럼 되어 있는데, 상형 문자로 제일 먼저 문자화될 때 이게 소의 머리였습니다. 뿔이 달리고 코에 뚜레를 뚫은 소의 머리가 제일 첫 문자의 근원이 됐는데, 히브리 문자는 문자 하나하나마다 다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영어의 A에 해당하는 이 알렙이 소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1, 첫째, 으뜸, 단 하나, 유일한, 이런 의미를 담고 쓰게 되었지요.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거죠. 히브리 문자에는 각각의 숫자가 다 있는데 999까지 있어요. 그리고 1000이 되면 1000 하면 1이라고 하는 알렙 위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점을 2개를 찍어요. 그러면 1이 1000이 되는 거죠. 황소 1마리를 드렸다 해서부터 황소 1000마리를 드렸다까지, 그리고 1001을 찾아갔다 해서 한 번에 1000개의 제물을 드렸다까지 이 속에 다 녹아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날짜에 대한 숫자나 제물에 대한 숫자가 아니에요. 혹시 연애할 때 종이학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1000번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에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그 까닭은 십자가의 사랑. 정말 그 가수가 주님 그리고 1000번을 불렀을까요? 100번을 불러도 습관되지 않고, 500번을 불러도 무뎌지지 않고, 900번을 불러도 처음 부르는 것처럼 그 절절히 가슴에 다가오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1000번을 부른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고, 1000개의 학을 접었다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 1000개인지 확인해 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900개든 500개든 1000개든 1000개가 넘었든 그 사랑과 그 정성을 믿고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할 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규칙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의 제사의 태도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11조 1년 했는데 하나님이 뭐 사업을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없고, 올해는 주일 한번 빼먹은 적이 없는데 아이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시적인 숫자의 충족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매일 매순간 매달 매해 변함없이 축적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1년 52주뿐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그 해부터 1년, 2년, 10년, 30년 대를 이어 변함없이 매달마다 11조 한 두 번, 세 번 드려보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네, 이렇게 실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머지 9이 자꾸 늘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때, 주일날 의무 때문에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핑계가 있어도 교회를 향하여 주일날 아침 들뜬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삶의 결과,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일시적인 충동이나 조건이 아니고 변함없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너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 때 1000년이면 끝난다는 게 아니고, 오늘 시작한 행복한 하루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1등병처럼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임금이 장관처럼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남자가 어린 아이처럼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왕이면 왕답게, 어른이면 어른답게, 평안을 이루었으면 평안한 시대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뭐든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꿈속에서 물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뭘 들어줄까 얘기를 좀 해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어느 곳에 사이좋게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네 분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들 아주 이쁘다고 지금부터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잘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을 얘기하세요. 고민이 생겼어요. 재미있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안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난로 앞에 두 네 분이 가만히 앉아서 뭘 구할까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따뜻한 난로 뚜껑을 보면서, 이럴 때는 난로 뚜껑에 소세지라도 하나 구워 먹으면 맛있을 텐데, 갑자기 난로 뚜껑에 소세지가 딱 나타난 거죠.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할머니는 속이 확 뒤집어졌어요. 이 영감이 정신이 나갔지,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는데, 소원을 들어주신다는데 소세지가 뭐예요? 소세지. 분노가 확 폭발하니까 할머니가, 에이 이놈의 소세지, 영감님 코에 나가서 콱 붙어라, 이렇게. 소세지가 갑자기 할아버지 코에 가서 딱 붙었어요. 2가지 소원을 다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없던 생각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던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다. 다 나간다. 그런데
사람의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표정으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담하는 것 같지만,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 요즘의 관심과 그 사람의 지금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영토를 넓혀달라, 원수를 제거해달라, 부와 명예를 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이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잘 듣고 잘 판단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임금다운 임금, 지혜로운 재판관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은 박순영 목사 말 듣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 얼굴 보고 있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에요. 설교 시간에 영상을 안 띄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잘 들으라고. 괜히 확대해가지고 나는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는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딴 데 보고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얼굴에 기름기가 많이 끼었는데 요즘 없던 기미도 생겼어. 이러고 다른 데로 관심이 이제 가는 거지요. 보는 것 거기에 시선 뺏기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다는 말은 청각작용뿐 아니라 그 청각작용을 통하여 들려진 소리를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감동받아서 그것을 소리로 낸다는 뜻이에요. 한쪽 귀로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귀를 막고 싶은 것도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무릎을 치고 깨달으면서 감동이 되고 그 말씀 한마디를 부여잡고 고백하고 전하고 노래하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야만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아무도 내란을 일으키지 않지만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올바로 듣고 판단하지 못하면 잘생긴 사람한테 끌려가고 아름다운 사람의 편을 들게 되고 옷 잘 입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고 병든 사람이 말하는 건 올바른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일. 그래서 임금 하나 잘못하면 온 나라가 불행해지고 임금 하나가 올바르게 쓰면 온 나라 백성들이 행복해지는데 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백성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오늘 우리가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와 만나는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할 기준입니다.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습니다. 너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부귀, 영화, 장수, 원수에 대한 보복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지혜로운 재판관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으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 위에 더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보다 더 배불리 먹이실 텐데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주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진짜 구해야 될 걸 자꾸 잊어요.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가게 가서 무슨 화장품이 좋은지 이걸 골라야 되는데 샘플 몇 개 줄 거야? 샘플 뭐 줄 거야? 여기에 마음 뺏기면 그거 별로 소용없어요. 가지고 와도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샘플에 마음 뺏기면 좋은 화장품을 고를 기회를 놓치는 거죠. 좋은 화장품을 고르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서비스로 다 딸려오는 겁니다. 돈, 건강, 명예, 인간관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주시고 내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더불어 행복하고 오늘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 다 덤으로 생각지 않은 큰 바구니에 담아서 다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 먹다가 배고픈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5,000명 어떻게 먹여야 되냐? 아이고, 예수님 틀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산시키세요. 그래도 우리가 먹을 거 주자. 그 말 한마디에 어린아이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심하지요? 숫자를 헤아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담되는 상황이 다가왔는가? 불평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덩이, 구운 생선 2마리,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직 말씀을 듣는 이들이 믿음직했고 도시락 하나라도 찾아온 제자들을 기특하게 여기고 부정적인 말, 불평원망 다 버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밥을 구하기 전에, 마시는 음료를 구하기 전에, 세상의 즐거움과 눈으로 보이는 쾌락을 구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기쁨 속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감격 속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성숙한 신앙으로 다른 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듣는 지혜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기쁨, 나와 만나는 사람의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